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에 2020년 2월 23일이네요. 그 2월 넷째 주일 3년 전 그때부터 우리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을 해서 꼬박 3년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PPT 안 넘어가나요? 잘. 우리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이웃에게 이제 전염을 확대하거나 또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또 주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자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3년 동안 드렸습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휩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전체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중세 시대니까요. 굉장히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이고 파워도 교회의 파워가 굉장히 막강했던 시기죠. 역시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게 이 코로나 이게 흑사병이 왔는데 전염이 되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논란이 그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3분의 1이 죽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그러니까 이걸 피하면 안 된다. 그냥 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벌이니까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사람들 만나고 장소에 다 가고 예배 다 드리고 똑같이 해야 되고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고 이거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장소도 피하지 않고 사람도 피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강한 거다 이런 확신이죠.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은 그 당시의 의사 복장입니다. 의사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러 다니면서 저렇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거 뭐 이렇게 쓰시는 거 있죠. 그렇게 저렇게 했고 이 부리 안에다가 허브 같은 걸 넣었다고 그럽니다. 이 허브가 흑사병에 좋다 이런 또 우리도 코로나가 오니까 막 이런 말 저런 말 가짜 뉴스 막 돌았는데 그때도 아마 그랬나가 봐요. 그래서 막 허브가 막 동이 나고 막 이제 그런 사실은 전혀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거였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르틴 루터가 1527년에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팸플릿을 발표를 합니다. 이 팸플릿을 통해서 루터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다.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신데 어떻게 3분의 1을 다 죽이겠는가. 이거는 마귀의 행동이다. 그래서 사람과 장소를 피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몇 부분만 인용하겠습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약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피하지 않고 소독도 안 하고 그러니까 루터가 약을 먹어라. 소독해라. 그리고 사람과 장소를 피해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염을 시키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도 이런 입장을 취했고 당시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루터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3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아주 적절한 결정이었고 우리가 굉장히 잘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해야 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를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만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님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단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진심을 담아서 성령 안에서, 영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뜻을 가지고 내 욕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굉장히 적절한 예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3년 동안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장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차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공동체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상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불가피한 이웃을 위한 불가피한 상처를 우리가 지금 안고 현재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예배학자 조기현 교수님은 예배갱신의 신학과 실제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예배의 공동체성을 강조를 하는데 이 책의 첫 문장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교수님이 이 책의 첫 문장을 이렇게 씁니다. 기독교 예배는 공동체 행위이다. 예배는 개인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공동체가 하는 행위이다.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 리터지는 헬라어 레이투르기아에서 왔는데 이는 사람들을 뜻하는 라오스와 일을 뜻하는 단어 에르곤의 합성어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들의 행위, 공동의 행위인 것이다.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는 행위가 예배의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로 지금 우리에게 안고 있고 남아 있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가대가 찬양을 하거나 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응답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선교하는 것.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시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또 선교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규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상처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공동체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성서 본문은 힘써 모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본문은 예배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걸 제가 억지로 총회 축제와 맞춰서 억지로 이 본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오늘 10장의 말씀은 예배의 정규적인 모임을 말씀하는 건데 그 예배의 정규적인 모임을 힘써서 모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이제 위험성이 많이 약화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약화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힘써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3년 동안 예배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상처를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 분들이 이번 총회 축제를 좀 기회로 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모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나누셨고 그래서 오늘 총회 축제를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하면 또 이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나가다가 들리신 분들도 회의니까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좀 배려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총회를 예배 안에서 할 수 없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셨고 참 의견을 많이 나누셔서 오늘 그냥 총회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선교활동 보고 선교보고죠. 그 다음에 일꾼 세우기 파송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예배 안에 다 있는 요소입니다. 정식 예배학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에 다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예배 안에서 이렇게 총회를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예수님을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위대한 제사장이다,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제사장은 동물의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중보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이제 분들은 이제 제물을 드리죠. 그럼 그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은 동물을 제물로 쓰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주일인데요.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은 동물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분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 것이고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건데 주님의 굉장한 은혜이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굉장한 주님의 은혜인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세 가지로 응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응답해야 할 거 아니냐. 그 응답은 세 가지다. 첫째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주중에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용희 교수님의 그렇게 해석을 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둘째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바램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받을 때 고백한 내용 있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관한 소망,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소망, 이런 영적인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굳건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 오늘 이제 본문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데요. 여기 서로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잖아요. 이 서로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구원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같이 함께 격려하면서 해야지 이거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관한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들을 내가 굳건히 지키는 게 쉽지 않죠. 내가 믿음이 살다 보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가 자꾸 만나서 모여서 이거를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자꾸 격려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 예배에 힘써 모이라고 하는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강조점인데요. 이 서로 격려하는 내용을 사랑과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라. 자, 그런데 왜 이거를 강조할까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습관처럼 모이는 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모이지 못하면서 이 모이지 못하는 것이 습관화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계시는데요. 이 당시에도 모이는 거를 이 습관을 그만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 모임은 모이기를 그만하지 마. 여기 모임은 공동체 예배 정규 모임. 우리로 말하면 지금 주일 아침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거를 포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첫째는 뭐 박해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박해가 막 있으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예배 자리에 안 가는 거고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실망해서 이거 아니네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생업에 너무 내가 관심을 쏟으면서 예배 자리를 이제 놓친 분들이 있었고, 이런 세 가지를 성서학자들이 예를 우리들에게 들어줍니다. 당시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는 거를 포기한, 이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비슷하죠. 자, 이거는 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심각하게 위협당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무의미해진다. 이 두 번째가 더 굉장히 큰 거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습관되어 가지고 배교회까지 이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날, 주님의 날, 주님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서로가 돌보고 격려하고, 그래서 힘써 모여서 돌보고 격려를 하십시오. 오늘 25절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신약 성서는 홀로 떨어져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동체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믿는다, 이거는 전혀 성서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성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호켄 다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네덜란드 출신인데요. 흩어지는 교회로 굉장한 세계적인 신학자의 반열에 오른 분인데요. 밖으로 나가는 교회를 이분은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이기적으로 교회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교회 밖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자, 그런데 교회가 바깥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려면 일단 모여야 나갈 수 있습니다. 모임이 안 되면 나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힘써서 모이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고 부르고, 밖으로 나가는 교회를 선교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힘써 모여야 역동적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모여서, 오늘 말씀 그대로요, 힘써서 모여서, 왜 힘써서 모여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힘써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밖으로 나가서 역동적으로 선교를 하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한양대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3년 동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전염성을 약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다시 힘써서 모여서 우리 한양대학교의 공동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같이 만나서 서로의 믿음을 서로가 격려하고
또한 서로를 용기를 북돋아 주며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양대학교 가족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직도 습관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